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보다 은혜를 묵상하세요. 이 얘기 많이 우리 들었던 얘기지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금요일에 우리 첫날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첫날은 함께 더 많이 모이는 새벽 예배를 항상 드리게 되죠.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9월 첫날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나고 감사한 게 뭐냐면, 기대가 되는 마음이 항상 1일, 31일, 1일 때마다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렇게 막 환호성을 지를 만한 또는 호들갑을 칠 만한 좋은 일과 또 은혜 받은 일이, 이게 어떻게 목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좀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지난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첫날을 맞이할 때 되면은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서 기대감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더 은혜가 더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왠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 같아. 막 그런 기대감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그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기대감이 있나요? 여러분 그 안에 기대감이 있나요? 기대감이 없다 한다면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기대감이 없는 마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영을 주셔서 기대감의 마음이 있기를,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은 그래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축복합시다. 기대감을 가지십시오라고 함께 축복합시다. 시작. 자,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기대감을 가지세요. 이 기대감이 있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 기대감이 어디서부터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단연코 묵상에서 왔다고 저는 단연코 말할 수가 있어요. 다 사는 게 그렇지 뭐. 아이고 몰라.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사람, 적어도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사람들 중에서도 맨날 체념하고 아이고 죽겠다, 또는 뭐 별 재미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99%가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기대감을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기대감이 오느냐 하면은요, 바로 묵상의 힘에서 저는 온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묵상이 끝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묵상이 여러분을 살리게 할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을 더 좋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시편 91편을 읽었습니다. 16절까지 다 읽었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미 한번 묵상했던 바인데요, 이 시편 91편의 상황을 보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떤 전쟁이 벌어졌냐면 전쟁이 불리해요. 적군이 압도적인 힘으로
몰아붙였고 지금 이 시인은 다윗은 아닙니다. 이 무명의 시인인데요. 시인은 지금 굉장히 불리한 전세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적군이 막 쪼여올 때 그 공포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어설프게 한번 느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11월쯤 되면 이제 뭐 ATT 훈련이라고 대대 ATT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포병이었기 때문에 철원에 그 문헬이라고 지금도 이름도 잊어버리셨는 문헬이라고 평야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포 쏘는 훈련하고 막 여러 하는데 근데 대장하고 저건 이제 대장 당번병 행정병에다 대장 당번병도 같이 해가지고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1호차 타고 이제 저기 한번 대장이 관측병인데 한번 가보자고 쭉 갔는데 어떤 우리가 훈련하고 있었냐면은 대항군 서로 이제 부대끼리 약속을 하고 한쪽은 침투하고 한쪽은 방어하는 훈련하는 게 있어요. 실탄만 알쏠 뿐이지 이 전술로 하는 그게 있어요. 관측병으로 해야 되니까 철원에 어떤 산을 타고 찌쩍 타고 쫙 올라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우리 대항군이 어떤 부대였냐면 맹호부대였어요. 제가 훈련받았던 맹호보다 수기사라고 지게와 사단이에요. 올라갔는데 적군이 쳐들어오고 맹호부대가 적군이에요. 근데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그들은 평해에서 K1 전차 수십 대가 하서 몰려오는 거야. 누구한테요? 우리 부대로. 그 대장이 뭐라고 하냐면 영진아, 내가 상병 때예요. 상병, 정영 했더니 이게 실제 상황이면 우린 다 죽었다. 우리가 105mm 포였는데 야 105mm 포로 저 K1 전차를 우리가 어떻게 막아? 우린 다 죽은 거야. 딱 보니까 이거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거는 살 떨리는 거예요. 전차 소리가 수십 대가 가면은 소리가 어마무지합니다. 막 몰려오는데 저 어마무지한 전차 부대가 누구를 향해서 오고 있냐면 우리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라고 가정해보고 보니까 이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포병이긴 하지만 105mm 6.25 때 쓰던 포를 갖고 있는 부대거든요. 어떻게 막냐고요. 그러면서 대장이 이거 실제 상황이면 내가 아무리 대장이지만 이건 방법이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그 훈련에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제 기록하는 이제 그 부대가 또 있는데 361 포병대대 전멸. 361 포병대대 전멸 전원 전사. 저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내후반에 와서 막 그걸 우리 실제 상황이니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실제 상황이면은 끔찍한 거 아니겠냐고요.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시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보면은 시인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3절 보면은 사냥꾼의 올무에 잡혀있는 새처럼 포위당해 있고 그 다음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그리고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그러니까 요 이미지를 조합해 보면 완전히 포위당했고 포위당한 상태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수없이 막 화살들이 날라오고 그것 때문에 아군들은 전사에서 도처에 시체들이 널려져 있고 그것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악취들과 전염병들이 사방에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한번 보면 이 상황이 희망이 있는 상황입니까? 희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쯤 되면은 빨리 죽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을 계속 가지고 가느니 차라리 빨리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살적으로 막 돌진한다든지 그런 병사들의 심리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91편의 상황들이 낯설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인생을 뭘로 표현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전쟁 같았다고 표현을 해요. 화살과 여러 총탄이 날아들지 않을 뿐이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어떤 각도로 보면 전쟁과 비슷하거든요. 경쟁이잖아요. 이득은 기억되지 않는다. 뭐에다가 패배해서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 아니겠냐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책에 지금도 아이들 국어책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어 2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실렸던 현대 단편소설 중에 이범선이 쓴
오발탄이라는 게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걸 쭉 읽다가 가슴이 되게 먹먹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철호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전쟁 직후에 한국 사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윤리적으로 성실하게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근데 그의 노력과는 별개로 가족들이 너무 비참해요. 일단 되게 가난해요. 원래는 저기 이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잣집이었는데 공산당이 이제 뭐 지주들 하니까 재산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해방촌, 저기 이태원 근처 해방촌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서 사는데 가난을 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을 해도 가난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 와중에서 고향 땅을 잊지 못해서 하다가 실성해서 미쳐요. 그리고 아내는 만삭인데 어떻게 잘 돌봐주지를 못해요. 또 어린 딸이 있는데 가난하니까 어때요?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동생 영호가 있는데 전쟁 중에 다쳤어요. 상위 군인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그 전쟁 때문에 이글이글거리는 복수심 때문에 우리 하늘 형제님, 우리 여정이 와 있습니다.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겠다는 것 때문에 아주 막 가득 있는 말썽만 일으키고 사고를 쳐요. 이런 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연락이 옵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하는데 연락이 오는데 동생 영호가 강도짓을 하다가 경찰에 잡혔으니 빨리 오라는 얘기. 그리고 아내가 출산을 임박했는데 위독하다는 이야기.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는 얘기가 동시에 들려와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가 어디로 갈까요 하는데 어디부터 가야 될지를 가야 되나 이게 막막함들이 하다가 소설은 끝이 나요. 그래서 나는 혹시 내 인생은 오발탄, 잘못 쏘아진 총알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주인공이 막 하다가 이 소설은 끝이 나요. 전쟁 직후에 굉장히 어렵고 혼란했던 한국 사회를 잘 고발한 아주 수준 있는 작품이고 영화화도 돼가지고 굉장히 잘된 영화로도 이렇게 한 영화예요. 근데 제가 왜 막막했냐면은 여러분도 좀 어떤 분은 얘기하니까 벌써 하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 진짜 우리 난감하잖아요. 어디부터 가야 됩니까? 어디부터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무지 방법이 생각나지 않잖아요. 때로는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시편 91편의 상황이나 주인공 오발탄의 주인공 철호의 상황이나 지금 때로는 우리의 상황들 좀 이런 얘기 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떤 분은 굉장히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어떤 분은 굉장히 열심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기회가 좀처럼 열리지가 않고 어떤 분은 관계가 자꾸 깨어지고 그래서 이 상황들을 보고 문제를 보면 도무지 해결 방법이 생각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그럼 게을러서 그랬는가? 하면은 아니에요.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아유 왜 이렇게 천재들이 많죠? 금수저, 은수저들이 왜 이렇게 많죠?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다 먼저 선점하는 이들은 도저히 따라갈 방법들이 생각나지 않는 그 전의가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금요일 날 우리 하늘이 좀 들어갔으니까 얘기하는데 하늘이가 되게 늦게 합주가 끝나가지고 한번 데리러 갔다가 오는데 제가 넌지시 물었어요. 너 학교에서 네 드럼 실력이 몇 번째냐? 그 순위 따지는 거 사실 좀 웃긴 얘기인데 막 한번 궁금해서 물었더니 곰곰이 생각하더니만 넌 뭐 투래요. 그래서 한 녀석은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4학년인데 정말 잘해요. 생긴 것도 드러머처럼 생겼어요. 몸은 이따만 해가지고. 그래서 가끔 얘기하는 사이코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뭐 서울예대 뭐 예비 2번이었다고. 근데 이거 다 확인되지 않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내가 넘버 3네. 그러는 거예요. 가지고 그러냐? 그러다가 그러면은 그 친구들의 실력을 100으로 봤을 때 너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저는 대답을 뭐 어떤 예상을 하냐면 한 80 정도, 90 정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50은 될까?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갭이 차이나?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보통
아리까리하면 3초 이상이 넘어가잖아요. 3초 내로 답이 온다는 것은 맞는다는 얘기예요. 제 증거를 대볼까요? 연수야, 네 이름 뭐야? 봐요. 3초 안에 답이 나오잖아요. 어느 학교 다녀? 봐요. 아는 단어 자기가 확실하는 거는 3초 안에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3초가 넘어간다?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늘이가 3초 안에 답을 했어요. 맞다는 얘기예요. 그 하늘이가 게을리하고 있냐? 밤마다 연습해요. 성실하게 해요. 그런데도 따라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나아지지 않는 이유, 그게 여러분의 게으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게으른 사람은 없거든요. 이미 다 선점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될까 희망이 안 보여요. 시편 92편에 처한 시인의 상황 속에 희망이 보입니까? 화살이 무지하게 날아다니고 전사한 우리 아군들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함께 싸울 우리의 병력이 없고 전선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희망이 정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지금 가만히 명백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번 달에 처음에 우리 이번 달에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대감이 가질 만한 상황들과 근거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냐라는 거예요. 본전만 냈으면 좋겠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 여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사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른들이 하는 말들 중에서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인생살이 사람 마음먹기에 달렸다. 모든 인생살이 사람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말을 참 좋아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성경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풀이해 본다 한다면 바로 우리 제목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라, 이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마음을 뺏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단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팩트를 보여줘요. 전쟁터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미 너희들 병사는 이미 다 절반 이상의 전사했고 그 중에 살아남은 절반 중에 절반은 부상당해서 싸울 전력이 안 되고 그나마 싸울 수 있는 요구밖에 했는데 저기 기라스 같은 전차부대야 맞서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사단은 팩트를 얘기를 해요. 야, 대기업을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천재를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야, 쟤네는 천재에다가 열심히 노력도 하는 데다가 걔네 부모님이 빵빵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너가 그걸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사단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단은 교활해서 뭐 우리를 막 속일 것이다 뭐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 안 하는 줄 아세요? 거짓말 안 하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팩트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팩트 때문에 무너져요. 내가 봐도 맞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팩트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상황이에요. 문제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요.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우리가 사단이 말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래서 너 계속 이렇게 고집 부리다가는 이런 상황이 너한테 몰려올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최악의 상황들. 여기서 사단에 약간의 트릭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그 팩트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게 뭐냐면 큰일 나겠다. 이거 큰 사건 나겠다. 이러다가 진짜 뭔가 일어나겠다 하는데 그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단의 기술이에요. 상황을 보여주고 이길 수 없다. 너는 이기기가 힘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직 마침표는 아니거든요. 최악의 상황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최악의 상황이 이미 너한테 왔음을 사단은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만드냐면 아이고 얘들 자녀 얘기를 해볼게요. 저 자식 저거 저 말도 안 듣고 저 공부 더럽게 안 하고 있고 저거 뭐 하려고 저러다가 분명히 큰 코 다칠 거야. 우리 부모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큰 코 다쳤으면 좋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만 안 듣고 딴짓하다가 나중에 뭐 30살 먹어서 피눈물 흘리기를 그때 우리 엄마 말이 맞았네, 우리 아빠 말이 맞았네 하고 피눈물 흘리기를 바라냐고요. 근데 묘하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바라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봐, 내 말이 맞았지. 이거 얘기하려고. 그게 사단이 조장하는 방법들인 거예요. 봐라, 너 이 자식 내가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 그러다 큰일 날 거라고. 큰 코 닥칠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얘기했어, 안 했어? 그래도 자기 말이 맞다는 거 의시되지만 그것도 사단에 속고 있는 거죠. 사단이 대구한 팩트와 분위기에 속아서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맞았네. 그럼 뭔가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최악의 상황을 내가 끌어들였던 거예요. 내가 초대한 거예요. 그럼 나도 그래요. 내 이럴 줄 알았지. 스스로에게도 내 이럴 줄 알았지. 아이고,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나는 원래 그랬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시작이 뭐냐면 문제와 상황에 함몰되기 시작할 때예요.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것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제목이 뭐예요? 문제보다 뭘 묵상하라고요? 은혜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럼 시인을 다시 봅시다. 이 시편 91편에 쓴 시인을 보면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냐면 아주 굉장히 지독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적군의 어마무지한 숫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무너진 자기 아군들의 전선을 보는 게 아니고, 널브러진 시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최악의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성품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이고요. 우리가 왜 평상시에 하나님을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경건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큰 일이 일어나던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만 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예배와 기도와 묵상을 왜 평상시에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침에 여러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침 묵상을 여러분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지금은 아침에 그냥 뭐 한번 보고 말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매일매일 쌓여지면은요, 전 장담컨대 여러분 이 시편 91편의 상황이 여러분에게 안 오기를 저는 축복하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사단이 여러분을 너무 시기해서 이런 상황이 여러분 내몰릴지라도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절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억지로 그런 게 아니고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눈이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묵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매일매일 묵상하며 가는 사람은 알아요. 그 영이 알게 해요. 뭐냐고요? 문제와 상황을 아무리 뒤집고 봐고 현미경으로 보고 아무리 면밀히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를 분석해도 거기서 답이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답은 어디서 나옵니까? 해결방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묵상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왜 9월에 시작할 때마다, 매월 시작할 때마다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감을 주세요. 우리 집사님, 이번 달엔 더 나아질 거야. 우리 권사님, 저 개인의 일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 이번엔 더 건강해질 거야. 이런 우리 청년들 더 잘 되고 잘 될 거야. 그런 기대감들이 더 막 생겨나는 게 뭐냐면 묵상에서 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상황을 보면 한숨이 나와요. 문제를 보면 한숨이 나와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현실에서 찾을 수 없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봅시다. 이 부인이 고백한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포위당한 현실에서도요, 피난처를 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는 전력이 떨어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 주는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이건 과거의 삶의 흔적하고도 무관하지 않아요. 시인은 분명히 이런 길 몇 번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리는 거예요. 적군의 등등한 위세 앞에서도요, 요새 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절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절망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한 번씩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낙담할 만한 상황인데 낙담이 안 돼요. 저는 제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될 것 같다. 저에게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제가 이런 만약에 이 표현을 쓴다 한다면요.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방법을 만들어낼 것 같다. 이것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고백이에요. 우리 그때 수해가 났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셨고 우리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어떻게든 될 것 같다. 현실은 높은 자동차의 가격대를 우리 살 수 있는 우리 교회 형편은 아니지만 우리의 문제를 보고 우리 재정 통장을 아무리 뒤지고 현미경으로 뒤지고 보고 또 계산기에 떠놓고 아무리 계산기에 돌려도 우리 교회는 새로운 자동차를 살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기도했잖아요. 기도실에 붙여있던 거 하나님 우리 교회 대박나서 2차 저차 다 사게 해주세요. 분명히 붙여져 있고 막 아이들이 그거 막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제가 제 페이스북 제 일기장에도 어떻게 썼냐면 현실은 방법이 없다고 말하지만 어떻게든 될 것 같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포위당한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든든한 산성이시다. 그럼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시인은 말 못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될 것 같다. 근데 잘 보십시오. 먼저 상황을 보세요. 시인이 이런 전쟁 같은 상황에 썼다고 해서 그 전쟁터 와중에 화살 날라지고 낮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 속에서 요즘처럼 뭐 이런 필기도가 발달돼 있어가지고 군인 여기 포켓에서 끝에서 이 시를 적었겠어요? 아니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쓴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렇다면 시인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 전쟁 같은 상황,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이 시인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묵상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묵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삶의 여러분마다 여러분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들이 있어요. 환경들이 있어요.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안 좋은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있다 한다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해결하세요.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근데 이거는 내 손을 떠난 문제다 싶으면 그때는 그 상황과 문제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종의 사인이에요. 관계 문제이든 재정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함몰되면 안 돼요. 그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나가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살 길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몇 사람 또 얘기해보고 말씀을 맞춰볼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갑자기 생뚱맞게 앞뒤 맥락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이 아브라함에 떨어져요.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바치라.
그 이삭을 데리고 3일 동안 걸어서 모리아 산을 가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3일 동안 아브라함 무슨 생각하면서 걸어갔을까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모르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꼭 물어보세요. 근데 이런 추측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문제를 묵상하며 갔을까요? 하나님을 묵상하며 갔을까요? 문제를 묵상하며 갔다 한다면요, 아브라함은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딴 데로 도망갔을 겁니다. 갑자기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생겼지? 왜 이렇게 됐지? 왜 갑자기 일이 꼬였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내가 뭘 또 잘못했나? 문제를 묵상하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우리가 알다시피 3일 동안 그 길을 걸어갔고 이삭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동작까지 한치의 버퍼링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그렇게 묵상하며 간 결과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냐면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알다시피 다윗은 숱한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비참함도 있었고요. 아들에게 쫓겨나가는 일도 있었고 엄청난 관계가 깨지는 생각해 보세요. 아들하고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늘 말한 게 뭐예요? 숱한 위기 속에서도 시편 57편의 유명한 고백이요.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아마 사단도 그때 다윗에게 굉장히 팩트를 적용했을 거예요.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한 국가의 권력의 최고봉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포기해라. 희망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깨워라. 그리고 내가 만민 중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나가. 그래서 마음으로 누구에게 확정해요? 하나님께 확정해요. 무슨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떤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생각해 봅니다. 복음을 들고 유럽 곳곳을 헤매는데 그의 길이 평탄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음을 다윗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길이 하나님이 탄탄대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늘상 가는 곳마다 문제가 발생해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해방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고 투옥 당하고 그 죽은 자를 갖다 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바울의 길에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보다 고통과 고난이 더 많고 문제가 더 많아요. 근데 바울이 어떤가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저 같았으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까? 하나님 이런 것 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랬듯이 똑같이 이런 것 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까? 우리는 사실 문제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묵상해요. 그리고 문제 갖고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려 놔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제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늘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을 묵상했어요. 내가 기뻐하고 그 묵상의 결과가 뭐냐면 기쁨의 주님을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든 저렇든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 내가 또한 기뻐하노라. 결국에는 이 도끼로 목이 잘려서 순교가 됐는데도 그 순교하러 가는 그 길도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웠다고 문헌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신앙적인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겠거니 하겠지만 많은 기업인들의 특징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핵심적인 성공을 이끌었던 기업인들 보면은 문제를 묵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표현하면 그들의 신념을 묵상했죠. 이건 되는 일이야. 그 대표적인 얘기,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정주영 회장이 유조선을 빠뜨려가지고
길을 모두 개척, 아산만인가? 거기 개척한 얘기들. 수많은 박사들이 연구 논문을 통해서 이거는 안 된다고 얘기할 적에 정주영 회장은 딱 한마디, 해보긴 해봤냐? 이 말 딱 한마디 하고 묵상이 뭐예요? 되는 일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 되는 일 묵상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유조선을 빠뜨릴 생각을 해서 해협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유명한 세계에서 건설에 유례 없는 일을 만들어낸 게 이 정주영 회장 아닙니까? 이 사람은 똑같은 일인 거예요. 문제를 묵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황에 함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도 여러분 지편전학자들이 한글 만든 거 아니란 거 요즘은 다 드러나고 있어요. 세종대왕 혼자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학자들, 당대에 내려온 학자들은 다 반대했어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때요? 그런 반대서는 반대되는 상황들, 조선은 왕의 나라가 아니라 신하의 나라라는 걸 역사를 조금 더 배운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 상황 속에 함몰되지 않고 밀고 나갔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얘기는요. 그리고 이 부족한 종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은 똑같아요. 나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픔을 묵상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나이가 요즘 들었다는 게 좀 여실히 느껴지고 있어요. 눈에 백내장이 왔대요. 월요일 날 계속 요즘 좀 눈이 좀 침침하고 가끔 가다가 새벽 예배 때 보면은 한 절 막 건너서 읽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안 보여요. 뿌예요. 근데 도수가 안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뭔가 좀 싸한 느낌이 있어서 병원 갔더니 백내장이 시작됐대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나이 들어서 그래요. 안심을 주는 건지 염장을 지르는 건지 못할 얘기를 해요. 이쪽 귀,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되게 힘든데 이쪽 귀가 좀 먹혀 있어요. 안에 큰 염증이 생겨서 귀가 좀 부어 있어가지고 막혀 있어요. 스테레오가 좀 안 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성대결절도 왔죠. 가지가지 하고 있어요. 눈, 귀, 입 아주 그냥 가지가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 별로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요. 어떤 분은 아이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 아프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의사가 하는 말 저한테 했단 말. 나이 들어서 그래요. 전 이게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묵상할 게 아니고요. 이제 더 좋아질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때론 여러분 재정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통장을 아무리 뒤져보고 계산기 두들겨 봐요.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하나님 묵상하셔야 돼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마음을 얻지 못해서 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사람 계속 쳐다보십시오.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처한 문제들을 아무리 쳐다봐도요, 아무리 깊이 묵상해도 답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정착되길 바라는 말씀, 나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담대히 말하지만 좋아집니다. 잘 살아질 수 있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들, 시인의 고백,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요, 나의 피할 산성 되시는 주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나를 승리케 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입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아집니다. 좋아지는 걸 묵상하십시오. 안 될 거야, 최악의 상황이 올 거야, 그 미리 초대하지 마시고, 최악의 상황을 초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묵상, 매일매일 묵상 게을리하지 말고, 기도 게을리하지 말고 그렇게 갑시다.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 옆사람 축복하는 거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사람을 축복합시다. 때로는 여기 여러분의 손을 들어서 옆사람 터치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보다 은혜를 묵상하심으로 좋아지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라고 함께 옆사람 터치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문제보다 은혜를 묵상함으로 더 좋아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